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410면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서 발견된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그 병사만 살고 나머지 모든 부대원들이 다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6개월이 지난 뒤에 이 병사가 혈혈단신으로 밀림에서 헤쳐나와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지도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아무리 밀림이다 할지라도 밀림 속에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던 중 그 병사가 가지고 있던 지도를 펼쳐보았더니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 런던에 있는 지하철 이 노선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살아서 조국에 그리고 그리워하는 영국 땅에 도착해서 내가 이 지하철을 타고 말리라 라는 희망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인 브리츠니치 박사가 이스라엘의 육군의 훈련병들을 4개조로 나누어서 완전 군장을 하고 20km를 행군을 시키는데 1조는 행군할 때 도착 거리를 미리 예고하고 5km 갈 때마다 앞으로 얼마가 남았다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조에는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먼 거리를 행군한다라고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조는 15km를 행군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4km 지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20km를 행군한다라고 변경 통지를 하는 그러한 조를 짭니다. 네 번째 조에서는 우리는 25km를 행군하겠다라고 말했다가 14km쯤 갔을 때에 우리는 20km로 행군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행군을 단축한다라는 이 조건을 걸고 4개조로 나누어서 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브리츠니치 박사는 병사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사기와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고 하는데요. 20km라고 하는 정확한 거리와 남은 지점을 알면서 행군하였던 1조가 가장 사기가 높고 가장 적은 스트레스 지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사기가 가장 낮았던 조가 어디냐면 2조였다는 거죠. 얼만큼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우리가 먼 거리를 간다고 하는 그 행군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를 알지 못했던 그 조가
가장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사기가 가장 저하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 중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3조는 25km를 가기로 했다가 20km를 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4조는 25km 행군하겠다고 하다가 14km 갔을 때 이 20km로 행군하겠다라는 거였고, 처음에 이 3조는 15km 가겠다고 했는데 14km 됐을 때 20km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느 부대가 더, 어느 조가 더 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기가 저하될 것 같으십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4조가 이 많이 가겠다, 25km 가겠다고 했을 때 이 낙담했다가 우리 오늘 20km만 간다라고 하면 스트레스와 사기가 충천할 것 같은데, 도리어 15km 가겠다고 했던 팀이 20km 간다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나 사기가 오히려 4조보다 3조가 더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던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나 또한 편안함, 안락함이 그들의 스트레스나 사기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이나 절망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이 사기나 또한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도 밀림에서 살아남았던 한 병사도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끝은 희망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어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사사기 17장 이후부터는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또한 얼마나 희망이 없는 시대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때였고, 이 사사시대를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이 사무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가까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 어두운 어둠이 짙어지면 떠오르는 태양을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고 또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하고 참으로 답답한 시대를 겪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이 희망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를 찾아보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원문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가 이 원래 본문은 이런 순서로 이 글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때가 이르러서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앞에 우리 지금 번역된 성경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나가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원문의 의도는 때가 이름에 한나가 임신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 때가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때가 무엇일까요? 때가 이르러서 임신했고 때가 이르러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죠. 한국어 성경 번역된 성경은 한나가 임신하고 출산한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때가 지났다라는 의미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임신하여서 그리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출산하게 되었다라고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기 전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식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도에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고 계심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한나가 임신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며 그 때가 임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에 한나가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던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에게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때가 있음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작금의 시대는 참으로 암울해 보입니다. 정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비춰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밖에 우리가 기대할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나아가는,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 그의 남편이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온 집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려 여호와께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엘가나는 1년에 한 차례 1년의 때가 되어지면 매년제를 드리기 위하여 이 실로로 올라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절기 가운데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갔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별히 이 절기는 초막절 무렵일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서원제를 드린다라고 이 매년마다 드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온 가족이 올라가서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도 한나도 함께 동행하였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기도하며 오죽하였으면 엘리가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할 만큼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이 아이를 뵙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엘가나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라고 허락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 소원을 하는 것을 남편도 동의한 걸로 보여지고, 또 다른 소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뭐냐면, 내가 지금 매년제 드리러 가는데 이 아이를 젖댈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허락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3절 말씀해 보면, 서원하였지만 서원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반대할 때, 그리고 보호자가 그것을 반대할 때, 그러니까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서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것을 깨트리면 이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것을 반대하면 그 서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무효화되어지는 것을 민수기 30장 13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한나가 마음에 서원한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매년제로 올라가지 않고 젖될 때까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젖을 떼고 나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남편도 동의하고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겠죠. 그러면 젖될 때가 언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이의 젖되는 시기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젖을 뗄 때 아이가 돌을 전으로 하여서 젖을 떼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6개월이 지나면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1년쯤 되면 이 이유식을 통해서 아이가 밥을 먹게 하고 이제는 젖을 떼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돌을 전으로 하여서 젖을 떼는 것이 그냥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젖뗄 때 젖대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니 갓난이를 데리고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의 유대인들은 만 5세 때까지 아이를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만 5세면 7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아이가 지금 7살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 3장에 들어가서 보면, 2장과 3장을 들어가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젖되고 나서 성전 실로로 성막으로 올라가는데, 엘리에게 갔을 때 그들로부터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젖될 때 돌이 지난 아이가 올라가서 이 엘리를 수종든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젖될 때 나이를 고대 사회에 만 5세 정도까지 젖을 먹였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7살 정도 되면 부모가 심부름을 시키면 적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지금보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같은 7살이지만 더 성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7살일 때하고 제 아이가 7살일 때하고 제가 훨씬 더 성숙했던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바쁘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전기밥솥에 밥을 해가지고 동생들 먹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됐던 저희 큰딸에게 밥 좀 해볼래 했더니 저를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거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아빠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밥해서 동생들 먹였는데? 라고 했더니 헐 이러던데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나 제 자녀들이 성장할 때 같은 7살이어도
훨씬 이 옛날 분들이 더 성숙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7살일 때보다 저희 부모님이 7살이었을 때가 훨씬 더 성숙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대 사회 7살이면 더 성숙했으면 성숙했지 덜 성숙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 14세가 되어지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8 청춘이라고 해서 16살이면 꽃다운 나이, 시집갈 나이, 장가갈 나이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7살이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29세, 30세 전후로 이 평균이 되어지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적어도 7살이면 15살, 지금으로 따지면 15살 이상 되는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래저래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젖될 때 나이가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그가 가슴에 품고 이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뭘로 양육했을까요? 여러분들 뭘로 양육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가 행하였던 일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애씀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뒤에 살펴보겠지만 한나가 2장에서 기도하고 3장에 들어가서 2장에서 사무엘이 실로에서 사무엘이 머물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8절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그가 하는 일은 엘리 제사장을 돕고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일이었을 테지만 그는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배운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렸다 할지라도 그의 어머니가 가슴에 품고 젖을 뗄 때까지 그에게 양육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너를 찾으시는지를 이야기하며 그를 말씀으로 양육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왜 그것이 가능한지를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마음에 품고 이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무엇을 가지고 양육해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것으로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으로 성장하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희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였다라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 안에 무엇으로 성장시키고 내가 무엇으로 성장하며 내 자녀들과 내 자녀 손들에게 무엇으로 양육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사무엘을 양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자녀 손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 심령에도 동일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애쓰며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어린아이와 똑같아지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에 와서는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너희가 누리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해놓고 3장 1절 딱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성인처럼 취급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나는 너희를 젖먹이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이 크다고 해서 성장한 성인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냥 거기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젖될 때까지 사무엘을 양육하고 성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성장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성장되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거기에 라고 하고서 이 지시대명사로 마치 실로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영원히 있겠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며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성장함이 없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시면 전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셨냐, 권사님이셨냐, 그냥 집사님이셨냐 이렇게 다 물어봐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면 저희 교회에서 협동 권사님이나 협동 안수 집사님이 협동 장로님으로 추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본인은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절차에 맞춰서 다 하고 나면, 그래서 1월 달에 임명식을 딱 하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나 안수 집사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절차를 다시 밟아가지고 이 당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복잡하게 다시 해결해 드리고 나서 안수 집사님으로 협동 안수 집사님을 딱 이렇게 추대가 됐습니다. 협동 안수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이 협동으로 일한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좀 더 성장했기 때문에, 성숙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투표를 하여서 이분은 우리가 안수 집사님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라고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초신자보다 못한 믿음의 행태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주일날 교회 못 오시면 왜 교회 안 왔는지 왜 전화 한 번 안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직업 자체가 한 주는 교회 오고 한 주는 교회 안 오고 이런 직업이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격주로 오시다가 안 오시다가 이러셨기 때문에 오늘은 출근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맞아요. 그것이 맞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전화 한 번 안 하시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분이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케어하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돌봐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냥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장해 가지 않으면 항상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 지적인 능력이, 몸은 컸는데 지적인 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시나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장하라고 하셨어요.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그것을 믿고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면서 성장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성장이 필요하면서 내가 성장할 때 나와 더불어 함께 성장해야 될 내 자녀손들 또한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면, 지금 한나가 그를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이유가 뭔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젖을 떼었습니다. 24절 보면 젖을 뗀 후에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는데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예발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22리터 정도 되는 이 가루를 가지고 가는데요, 물 22리터면 물로 따져보면 22kg 정도 되는 양이지만 이 가루기 때문에 좀 더 다를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많은 양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엘리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5절에 수소를 잡습니다. 우리는 세 마리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세 마리를 다 잡았을 걸로 추정하지만 원문은 단수를 쓰고 있어요. 한 마리만 잡은 거예요. 세 마리 가져가고 한 마리를 잡고 두 마리는 나중에 또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무엘이 성장하는 동안에 그 필요로 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맡겼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차치하고 나서 왜 28절 말씀을 읽었냐면 이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에 이전에 내가 엘리 앞에서 내가 서서 기도했던 사람이다. 당신이 나를 미친 사람, 술 취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때 그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죠.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여서 그 아이를 지금 낳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하는 대화의 내용이 말합니다. 그런데 28절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드리되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앞에 보면 28절의 시작은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드리되라고 번역되었던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쓰임이 달라요. 쓰임이 다른데 앞에서 번역된 앞에서 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드리되,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도로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드리되라는 표현이 뭐냐면 당신이 요구해서 내가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앞에 드리되는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아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는 의도로 말했는데, 갑작스럽게 같은 문장의 뒤에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네 아들 나한테 내놔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같은 본문인데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저자의 마음은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 사사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네가 그 아들을 낳아서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걸로 보여지고,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사명적인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걸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요구할 때 내가 너에게 아들 줄 테니 그 아들 나에게 달라라고 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한나에게 허락한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감동되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함께 되어질 때야 비로소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순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힘이 되어졌고, 이 아들 그곳에 가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걸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살아내야만 한다라고 사명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이 아이들을 양육해 냈다라는 사실이죠. 그 교육 때문에 앞에서 읽었던 것 2장의 말씀처럼, 2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어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는 그 작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 또 하나는 이 암울한 시대를 해결해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를 정말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정치 권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라면 이미 바꾸었을 겁니다. 이미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이 땅은 더 좋아졌을 거예요.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새로운 시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라면 사람의 착각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는 자들을 통하여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조국 땅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내어놓는 한나와 같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이들은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욕망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슬픈 현실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부합한 삶을 살아내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성장시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암울한 시대를 새 시대로 열어가는 우리 전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